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의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젖는 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에 자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욥의 친구 소발이 말하는 악인의 최후에 대한 주장을 들었습니다. 악인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소발의 이야기는 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욥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전체적인 원리로서 그의 말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결국 패망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거들먹거림도 멈추게 될 것이고 그들의 평안은 환란이 되고 선한 자들의 고난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 소발은 이 멋진 이야기를 욥에게 적용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런 소발의 주장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소발, 너의 말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왜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악인이 패망할 것이라고 하는데 현실을 둘러보니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악인들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처럼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한다라고 소발의 말에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욥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욥은 지금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발이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악인이 그렇게 멸망할진데 욥 너도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으니 욥 너는 악인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멸망을 당하고 있는 욥을 악인으로 확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욥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대묻습니다. 소발, 너가 말하기를 악인은 멸망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실을 보라고, 세상을 보라고. 악인이 오히려 멸망당하지 않고 더 잘 살고 있지 않느냐고. 오히려
의인들이 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금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의인이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가 있으니 나도 악인이라서가 아니라 의인인데 이런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런 주장과 외침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욥의 시대에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세상 착실하게 살아간다면 복을 받고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오히려 너무나 고생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힘과 폭력으로 선을 억압했다면 지금은 교묘하게 사람을 꿰어냅니다. 목적은 같지만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이 생존을 가지고 위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예전에는 총과 칼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목숨을 위협했다면 지금 시대에는 가치관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불안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손해를 본다라는 주장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악인이 더 잘 되는 세상,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의인이 잘된 이야기, 의인이 성공한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그들이 부자가 된 이야기에 심취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적으로는 정말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엘리야가 보여준 하나님의 기적, 그 위대한 기적을 보고도 머뭇거렸겠습니까? 아합 왕이 너무나 인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야말로 그들을 부자가 되게 했고 그들의 나라를 강하고 위대하게 만들었고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아합 왕을 사람들은 더 좋아했던 겁니다. 악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훨씬 안락하고 훨씬 기쁩니다. 아주 간단히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물질적인 여유가 더 생기는 법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루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더 생기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헌신하느라 몸이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나랑 마음 맞는 사람만 만나고 그 사람들끼리 잘 지내면 되고 껄끄러운 사람 굳이 교회에서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의 자유도 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한 발자국만 떠나기만 하면 우리에게 금방 찾아오는 이익과 이득입니다. 악인으로 이 세상 살면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여유롭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성공한 이야기, 성경에서도 손을 꼽을 정도입니다. 거의 도박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잘 되는 것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모두 믿음으로 고난당하고 죽고 고생하고 못 먹고 죽어라 헌신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대체 왜 우리는 믿음을 계속 고집해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이 고백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에 반박을 하기 위해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가 했던 고백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욥은 자신이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의 말을 들어주시고 자신을 다시 일으켜 주시며 자기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보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결국 계속해서 믿었던 겁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이 괴상하고 요란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핍박받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하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욥이 부르짖는 대상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욥이 기도하는 대상도 결국 하나님입니다.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인으로 세상에 사는 것이 더 형통한 삶이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이 현실이라고 말하지만 더 큰 현실과 더 큰 미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를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세상 하나 변한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야 합니다. 그것에 더욱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의 고백 가운데 이런 믿음을 엿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여 당장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악인들이 더욱 잘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의심이 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이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협이 아닌 믿음으로, 타성이 아닌 굳건함으로, 악이 아닌 선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악인이 형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의심이 든다고 할지라도 이 의심을 떨쳐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이 세상 하나님을 믿는 선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